할렐루야. 날씨가 쌀쌀하지요. 그러나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열정은 뜨거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수요일부터 우리가 지금 은혜를 엄청나게 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권준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 친구인데 괜찮으십니까? 시애틀 형제교회에서 오셨고요. 첫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시애틀 하면 생각나는 게 뭐라고요?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이 아니라 시애틀 하면 형제교회를 생각하시라,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오늘 금요 성령대망에 나오셔서 시애틀 형제교회 권준 목사님께서 오늘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큰 박수로 목사님 맞이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우리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오늘 금요일 날은 제게는 더 특별한 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처음 나온 날이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때는 43년 그 전에는 금요 철야 예배였습니다. 저희 고모님이 바로 우리 교회 옆에 있는 초원 아파트에 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고모님이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도사이셨어요. 권영자 전도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고모님 댁에 놀러 왔다가 저녁 밤 10시가 다 돼가는데 가족 식구들이 다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그냥 집에 있어도 되니까 그냥 집에 있으라. 그런데 혼자 아파트에 혼자 있기가 뭐해서 그냥 따라 나왔습니다. 따라 나와서 저 2층에 저 위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그날이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처음 나온 날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성도님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게는 정말 큰 감동이었어요. 저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며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게는 참 크나큰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제가 고등학교 시절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윤강현 목사님 같은 반에 같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오늘 이렇게 함께 같이 있다 보니까 또 얼마나 또 참 감사하고 기쁜지 말이죠. 그 고등학생 때 성령 체험을 했고, 그리고 또 침례도 제가 또 받았고, 장로교에서 자라나서 제가 다시 너무 감격스러워서 침례를 받고, 그리고 정말 기도의 열정을 또 배우게 되었고, 또 그런가 하면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그 고등학생 때 기회만 되면, 그때는 5.16 광장이라 그랬는데 여기 뭐 아무것도 없지 않았습니까? 전단지 들고 나가서 겨울 추운 날에도 지나가는 분들에게 예수님 믿으시라고 전단지를 나눠주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신앙을 키워줬던 곳이 바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또 그리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부르짖어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가정 가운데, 또 여러분의 기업 가운데 넘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란 누구입니까?
교회란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 중에 한 명인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명확하게 신앙을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 주는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들은 우리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향하여,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다. 내게 복이 있다. 여러분, 복이란 무엇입니까? 복이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바로 복인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 있는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18절에 보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반석 같은 신앙의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교회란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사람을 말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그 회중, 그 공동체가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반석 같은 신앙의 고백 위에 내 에클레시아를, 나의 교회를, 나의 사람들을, 나의 공동체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장소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건물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장소와 건물은 에클레시아, 교회를 위해 필요한 것이죠. 사람이 교회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마십시오. 교회를 다니지 마세요. 교회가 되십시오. 교회가 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건강한 교회이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언어로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 가자, 이렇게 말을 해요. 교회 가자.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교회를 출석하는 곳으로 여기기 시작을 했어요. 교회를 가는 곳으로 여기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문을 열고 나서면 교회를 떠나요. 이 문을 열고 나서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며 서로와 함께 교제하며 함께 나눈 그 사랑이, 여러분, 우리가 이 문을 열고 나섰을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교회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제자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 에클레시아를 잘 이해하기가 어려웠겠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사도행전에서 당신이 말씀하신 그 에클레시아, 그 교회의 원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저는요, 제가 이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제가 확신하며 흥분하는 게 있어요. 특별히 사도행전 오늘 본문 말씀 2장의 이 마지막 부분을 읽을 때마다 제가 확신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2000년 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던 이 사도행전의 공동체는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재현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왜? 2000년 전에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이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다이너마이트, 그 파워, 능력을 잃어버리셨냐 이거예요. 2000년 전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늙어버리셨냐 이거예요.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거짓이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에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한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다라고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 말씀은 반드시 일어나는 약속의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이요 기적의 말씀이라고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던 이 사도행전의 이 공동체는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재현될 수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그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시면 하지 않았던 바로 그 교회, 살아 생명력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을 따라 살기로 헌신했던 말씀 공동체, 서로를 사랑하되 자기의 것을 팔아서까지라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그렇게 도와주고자 그렇게 서로를 사랑했던 그러한 진정한 사랑을 나눈 교제 공동체,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온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예배했던 예배 공동체,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역사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기도 공동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기로 헌신했던 선교 공동체, 하나님을 신실되이 사랑하고 서로를 겸손히 섬겼던 바로 그 교회. 여러분, 그들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결론을 사도행전 2장 4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칭찬받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칭찬하는 교회. 왜 사람들이 칭찬을 했습니까? 세상과는 다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했던 공동체, 세상과는 다른, 세상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 나라, 그 세상과는 다른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했던 그러한 공동체.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주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은 인간이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부흥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세상을 축복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며 세상을 구원하는 주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무엇이겠어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그 가치관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감으로,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지 세상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유발시켜서, 세상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켜서 왜 우리가 그렇게 사는지 우리 안에 있는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바로 그것, 이것이 바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인 거예요. 저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주말이 되고 또 주중 오후 시간에 짝을 지어서 노방전도를 나가요. 이게 노방전도를 나가면 마켓이나 백화점 그 앞에 노방전도를 나가면 또 전도하러 나온 다른 교회 성도들을 만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서로 인사를 나눠요. 어느 교회에서 나오셨습니까? 네, 형제교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이 이런 말을 듣는데요, 아니 형제교회에서 나오면 어떡합니까? 그만하면 됐지, 그만큼 부흥했으면 됐지, 뭐가 아쉬워서 또 나왔습니까? 그런 말을 듣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쉬워서 복음을 전합니까? 우리가 교회의 숫자가 부족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쉬워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안타까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안타까워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영혼이 맞이할 인생의 최후의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 지옥의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안타까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교회 왕국을 만들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복음 들고 나가기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복음 들고 나가기 위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예요. 오직 하나.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이 임함으로. 왜? 교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사모할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충만케 하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함나이다. 이 심정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이 가운데 성령의 임재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좀 삐딱하게 나간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곁길로 간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의 자녀의 삶 속에 성령이 터치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인생이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화난다고 해서 뚜껑이 열려가지고 어떻게 너 같은 놈이 내 뱃속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때 엄마 아빠가 실수해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성령께서 만지시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세상을 뒤집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인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저는 고등학생 때 부모님을 따라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민을 간 곳이 시애틀이에요. 시애틀에서 4년을 살고 대학교 3학년 때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LA에 있는 기독교 학교로 전학을 가고, 그래서 그곳에서 공부를 하고 신학 공부를 하고 전도사 또 부목사 생활하다가, 그러다가 16년 뒤에 2000년 1월에 시애틀 형제교회 담임으로 부임을 하게 되었어요. 담임으로 부임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그 마음은, 제게 주신 그 열정은 기성교회의 변화였어요. 전통교회가 변화하는 것, 기성교회도 변해서 부흥할 수 있다는 모델을 창출하는 거였어요. 기성교회도 변하여 부흥할 수 있다는 모델을 창출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기성교회, 수많은 전통교회들과 함께 꿈을 나누고, 그리고 그들을 섬기는 그러한 목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기쁨을 누렸는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정체되기 시작하고 점점 하얀 곡선을 그리고 젊은이들은 빠져나가고 교회는 고령화되고, 이렇게 가다간 교회 문을 닫고 건물을 팔아야 되는 그런 모습을 생각할 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한번 부어주시면, 하나님 기성교회도 변해서 부흥할 수 있다는 모델을 창출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기성교회들과 함께 꿈을 나누며 섬기는 그런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 가운데 2000년 1월에 시애틀 형제교회 28년 된, 지난달 52주년 예배를 드렸는데 28년 된 형제교회를 부임하게 되었어요. 제가 학생이었던 그 교회에 제가 담임으로 부임을 하게 되었어요. 부임을 할 때 28년 된 교회인데 작년 200명이 함께 이렇게 출석하는 그러한 교회였어요. 200명 가운데 제 또래도 없고 저보다 젊은 사람도 없는 그러한 교회, 노인이 많은 교회로 알려진 그러한 교회. 제가 시애틀 형제교회에 부임한다고 하니까 저를 사랑하고 저를 아끼는 분들이 참 많이 말렸어요. 왜 기성교회로 가려고 하는?
차라리 당신이 가진 목회 철학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훨씬 낫지, 무슨 기성교회가 변해서, 전통교회가 변해서 부흥했다는 모델이 도대체 뭐 얼마나 있다고 왜 기성교회로 가려고 하냐고. 또 그런가 하면 제가 시애틀 형제교회 또 학생이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왜 또 시애틀 형제교회로, 하필이면 왜 시애틀 형제교회로 가려고 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도 고향에서는 대접을 못 받았는데 거기 가서 무슨 대접을 받겠냐. 그분들의 말이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는데 그때 제 머릿속에 딱 든 생각이 뭐냐면, 일리는 있지만 진리는 아닐 수 있겠다. 진리는 아닐 수도 있겠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곳으로 가게 하셨다면 내가 가야지.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주님이 부르신 곳에 가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삿짐 정리하고 가방 몇 개 들고 여러분 오지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오지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좀 안 돼 보였고 측은해 보이지만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부르셨기 까닭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사람을 의식하는 목회가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목회. 형제교회를 부임하고, 그리고 연말이 되면 제가 1년치 주보를 갖다 놓고 이렇게 주보를 한번 쭉 돌아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교회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 그것을 보기 위해 이렇게 쭉 주보를 살펴봐요. 제가 매년 연말이 되면 그렇게 주보를 보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제 또래도 없었고, 제가 37에 부임을 했는데 제 또래도 없고 저보다 젊은 사람도 없는 그러한 그 교회에서 매월 평균 5명에서 6명의 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은데, 저는요 지금도 예배를 드리다가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면 그렇게 감사해요. 어린아이의 웃음소리와 울음소리를 듣기 어려웠던 그러한 교회, 젊은이들이 오기 시작하고, 젊은 부부들이 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아이가 태어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복음 들고 나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한 번은 제 아내하고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제 아내가 저를 격려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칭찬을 받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화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화답을 했어요. 당신한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 같아. 그랬더니 제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나한테 임한 기름이 당신한테 좀 튀었나? 그러는 거예요. 저희는 뭐 이러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의, 예루살렘의 이 사도행전의 공동체는 인간이 원하는 것을 별로 갖춘 교회가 아니었어요. 사람이 원하는 것을 별로 가진 교회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예루살렘의 이 사도행전의 이 공동체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성령을 사모하는 공동체였고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였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성령의 거룩하신 영.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내 안에 거룩함의 회복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내 자아가 깨지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욕망이 죽고, 내 욕심이 죽고, 내 자존심이 깨어지고, 여러분, 내 자아가 부서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가 안 일어나니까 새 역사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가 안 일어나니까 새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경험이, 예수님
만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경험이,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경험이 바로 성령 체험인 거예요.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 나도 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나를 움직이는 이 세상의 시스템이 있어요. 세상이 추구하는 것, 세상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그 세상이 사랑하는 것을, 나도 그것을 따라 살았는데, 여러분, 그 나를 움직이는 세상 시스템이 부서지고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으로 교체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체험인 거예요.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거룩하신 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거룩하신 영이기 때문에 때로는 통곡하고, 때로는 떼굴떼굴 굴르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거룩하신 영이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현상만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그 공동체 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성령이 임하면 첫째, 그 공동체 안에 언어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언어의 회복이 일어나요. 여러분,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순간 여러분, 제자들이 무엇을 하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방언이라는 게 뭡니까? 배우지 않은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늘의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대화, 그 방언이 터지고, 그리고 여러분, 그 방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방언을 하는 그 제자들을 보는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예수는 부활하셨다.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언어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하기 시작해요. 생명을 가져다 주는 말을 하기 시작해요. 사람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는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령이 역사로 말미암아 오늘도 여러분의 입술이 거룩한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언어가 거룩한 언어로, 하늘의 언어로 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안에 여러분 언어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축복하고 축복받고, 격려하고 격려받고, 위로해주고 위로받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만 여러분, 물질이 많아야 여러분 행복합니까? 여러분, 물질이 행복의 조건은 돼요. 하지만 물질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죠. 그 가정에 언어가 행복하니까 행복한 것 아닙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언어의 회복이 일어나고,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떤 위기가 왔을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회의를 하는 가운데도 분위기가 썰렁해져 갈 때 그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그 언어의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 고양이가 쥐를 잡으러 가는데 쥐가 도망을 가다 코너에 몰렸어요. 이 쥐가 더 이상 도망을 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딱 웅크리고는 돌이켜서 멍멍 멍멍 그러는 거예요. 고양이가 깜짝 놀랐어요. 고양이가 또 개를 무서워하거든요. 멍멍 그러니까 고양이가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이 쥐가 자기 집에 들어가서 온 가족 식구들을 불러 모아놓고는 뭐라고 말하냐면, 얘들아, 이 험악한 세상에 살려면 외국어 한마디쯤은 할 줄 알아야 돼. 네. 여러분의 입술에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말이 아직도 나오지 않는 방언이라면 방언이 터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그리고 서로의 교제 가운데 이 언어의 회복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입술이 거룩한 입술이 되어지고, 그런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 언어의 축복의 격려의 소망을 가져다주는 그 언어가 있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경험되어지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여러분의 구역이 되고 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이 임했더니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그랬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여러분, 이 제자들이 누굽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 하지만 무엇입니까? 다 자기가 예수님의 오른쪽에, 예수님의 왼편에 앉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건 말건 자기가 일단 성공하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들이었어요. 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러한 사람들이 성령이 임했더니 서로를 돌아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음 문을 열고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용납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하나됨을 이루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비빔 공동체. 여러분 비빔밥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오늘 저녁에 제가 비빔밥을 먹고 왔는데 여러분 비빔밥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큰 양푼에다가 여러분 냉장고에 남아있는 반찬들을 거기에 이렇게 넣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넣습니까? 이 남아있는 반찬들을 상위에 올려놓기에는 이게 다 좀 빈약해요. 이게 뭔가 좀 다 부족해요. 그러니까 큰 양푼에 넣고는 여러분 비비면 각자의 색깔을 유지하면서도 각자의 고유의 맛을 유지하면서도 비빔밥이라고 하는 하나됨의 작품이 탄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빌 때 이 두 가지 중요한 게 있죠. 그 두 가지 중요한 게 뭡니까? 고추장과 참기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기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기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의 능력에 그 의지하여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리고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사용하시겠다라고 역사하시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더욱더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더욱더 하나됨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분열의 영이 떠나가고 모든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여러분 천국이 경험되어지는 그러한 가정, 그러한 여러분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이 임했더니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나눔의 삶을 살기를 시작했다. 베품의 삶을 살기를 시작했다는. 여러분 성령의 놀라운 기적이죠. 가진 자가 겸손하고 가난한 자가 소외감을 느끼지 않는 그러한 공동체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본능, 이 사망의 본능이 뭡니까? 움켜쥐는 것 아닙니까? 하나라도 내가 더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새로운 피조물의 본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눔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베푸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가진 것으로 부유한 교회가 아니라 나눔으로 더욱더 부유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누고 또 나누었는데, 그래서 더 이상 나눌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또 나눌 수 있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여러분 나누고 또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열방을 향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의 복을 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나라를 살리는 일에, 열방을 구원하는 일에 더욱더 크게 쓰임받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해요. 가진 것으로 부유한 것이 아니라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삶을 드리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그 드려진 예물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예물이 흘러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이 임한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희 교회 이름이 뭐라 그랬습니까? 형제교회. 그러면 꼭 질문하는 분이 꼭 한 분씩 계세요. 목사님, 그 교회는 자매는 없습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71년도에 교회가 개척이 되면서 영어로 커뮤니티라고 그랬어요. 커뮤니티 처치 오브 CR. 이 커뮤니티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를 한국어로 형제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시애틀 형제교회예요. 저희는 형제교회니까 뭐 공식 석상에 이렇게 있으면 뭐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주사님 이렇게 인사 나누기를 하지만, 이렇게 내려가 있으면 함께 있다 보면 우리는 형제니까 가끔씩 이렇게도 인사합니다. 형님, 아우님, 누님, 언니 이렇게도 인사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내 옆에 있는 분이 나보다 나이가 많으면 형님, 나보다 적으면 아우님, 나보다 많은데 내가 많은 척하지 말고, 자, 부부끼리 뭐 형님 아우님 그건 좀 이상하고, 자, 앞뒤로 좌우로 한번 보시면서 뭐 형님 아우님 누님 언니 이모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네. 자, 형님 아우님, 자, 한 가족이니까, 한 형제니까 마지막 하나님 나라 인사를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 천국 인사니까 좀 더 정중하게 마음을 실어서 자, 옆에 분 바라보면서 자, 인사 나누시죠. 필요한 것 갖다 쓰세요. 자, 인사해 보십시오. 필요한 것 갖다 쓰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은 내가 죽어서만 가는 곳인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구체화되었어요. 내가 변했어요. 내가 내 입에서 그렇게 좋은 말이 나올 인간이 아닌데, 누가 아프면 얼마나 아프십니까? 이렇게 말은 하긴 하지만 속으로는 고소하게 여겼던 난데, 내가 변했어요. 아픈 사람을 보면 함께 아파하고, 우는 사람을 보면 함께 울고, 기뻐하는 사람을 보면 함께 기뻐하고, 내가 변했어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하면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변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내 삶이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천국의 삶을 경험하는 그러한 내 삶이 변했어요. 나를 변화시킨 이 놀라운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 나라, 이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박차고 나간 겁니다. 와, 보라, 여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느냐. 복음 증거의 삶이 시작된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내 심장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여 임하옵소서.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혼이 죄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우울증과 절망 가운데 모든 그 어두움이 다 떠나가고, 공황장애가 떠나가고, 치유와 회복의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어둠이 떠나가고 자유와 기쁨이 찾아오고, 우리 가정 안에 행복과 기쁨이가 평강이 넘쳐나는 놀라운 역사, 오늘도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열의 영이 떠나가고, 아픔과 고통의 영들이 다 묶임을 받고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건물이지 교회가 아닌 거예요. 성령이여 임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하나님 뜨거움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언어가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눔과 섬김과 베품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여러분 안에 그 성령이 점화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세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여러분 타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타오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름을 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할 때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 기도의 영이, 기도의 볼이 타오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 기도의 야성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부르짖어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 하나님, 오늘 나를 만나주지 아니하시면, 오늘 나를 치유하지 아니하시면, 오늘 나를 복되게 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나 오늘 여기서 떠날 수 없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갑니다. 땅 끝으로 갑니다. 가난한 곳으로 갑니다. 병든 곳으로 갑니다. 낮은 곳으로 갑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에게도 갑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게도 갑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무슨 책이에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한 성령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유대로, 사마리아로 갑니다. 사랑합니다. 섬깁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고난이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갑니다. 땅 끝까지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주의 복음을 들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의 심장이 뛰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타오르고, 그래서 내가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놀라운 역사.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이적과 표적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 놀라운 역사,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이 가운데 사모하는 우리 심령들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모든 어두움과 모든 악함과 하나님 모든 악한 영들이 묶임을 받게 하여 주시고 자유와 평강과 기쁨과 행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며 간구할 때, 부르짖어 간구할 때, 오 성령이여 임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의 야성이 회복되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교회를 깨우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 열방을 구원하는 일에 더욱더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